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임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기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사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느끼면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경찰청장을 지내신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사건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인사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느꼈으면은 그가 산에 가서 자살을 택하였겠습니까? 요즘 이 지방에서는 이 사건 브로커 때문에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떨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한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심판받고 또 하늘에서 또 한번 심판받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믿음을 가졌다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리고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늘 찾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살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은 법률적으로 공소권이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인 죄까지도 더해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자신의 목을 메었던 끈이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고 이 땅에서 또 한 번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공황 장애를 가져오고 성격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경계성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실존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면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혼적인 삶입니다. 혼적인 삶은 세 가지로 정의가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갑자기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다 똑같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던 그 사람이나 평생 동안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오지에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게 대우를 받겠습니까?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요, 한 사람은 상급이 많은 구원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열매와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에는 참과 거짓이 공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무리 속에서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음의 계곡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주로 미혹의 특기가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미혹하는 일입니다. 꼬드겨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합니다.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날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안에 음란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의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이미 사기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상식과 기본만이 있다면 얼굴만 쳐다봐도 그가 사기꾼임을 일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고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였습니다. 그의 자손들까지도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다가 벌레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간증했던 장로님의 저는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양쪽 눈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부정을 행해서 그 돈을 가졌다가 구제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들이 가슴을 찔러서 하루 또 일주일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도록 그들을 찌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성경과 교리의 그 권위를 인정하면 참 선지자입니다. 사도신경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 노릇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은 결국은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고 화로운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열매를 통하여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모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거짓 선지자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7년,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분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의 외모만을 보고 말만 보고 믿었다가 실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쿠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만이 있습니다. 엉겅퀴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엉성한 꽃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격과 속이 다른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실천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찰 선교회 현장에 와서 그것을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이 보고 깊이 느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신앙, 격과 속에 다른 신앙을 가장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들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다 재산을 많이 쌓고 내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고 대대로 이 육신의 정욕을 누리면서 살려는데 가득 차 있어요. 어제도 저는 예식장 가서 그걸 느꼈어요. 그냥 부자로 있으면서도 더 벌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내가 권면했어요.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습니까? 이 읍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많은 은사를 행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을 행했지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행했던 의도와 목적이 나와 상관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태도가 나하고 관계없이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크고 누리고 영광을 위해서 네가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집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지하게 합니다. 그의 행동은 말하지 않아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참 목자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짧은 대화를 통해서,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말과 행위가 똑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 남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얼마나 몰락한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대화를 해보고 완전히 변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분을 만나야 나처럼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당장 부자가 되었고 그 인생이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까? 그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삶은 그대로인데 그의 인생과 가치관이 변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이 넘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바로 강단을 내려가면은 보이는 것들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제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세상의 권세, 또 돈, 그리고 안락,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으고 몸부림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떠나고 그분의 뜻을 어긴다면은 그분으로부터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외치지만은 참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저는 방금 강단에 서기 전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평신도 때 저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고 졸리고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 그 수많은 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서 많은 예배가 드려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정식으로 월급을 준 성직자가 파리채를 갖고 다니면서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고 증명하였고, 제가 예배 때 지금 수차례, 지금 7번째 제가 세고 있어요. 7번째 하나님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열매 맺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세리장이며 그리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면은 열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이 혼적인 삶은, 그리고 정욕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돼 있어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삭개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사람들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에 합당한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것은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떠나갔습니다.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지만은 이 삭개오는 죄의식에 있었고 하나님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한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법으로 부정을 해서 내가 모은 재산이 있다면은 내가 4배로 그것을 갖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세리장, 그는 창녀와 함께 가장 멸시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를 무시했었고 내가 저와 같이 죄인과 같이 서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을 때, 죄를 고백하고 죄에 대한 행위를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구원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소식입니까? 자신이 아브라함의 복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었고 희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줍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인 것, 소자인 것,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기 힘든 자가 소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모든 영양분들을 열매에다가 축적을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또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이와 같을진데 예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퍼뜨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노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겠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여러 사람 제자들, 그리고 본인에게도 로마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핍박과 환난 그리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고 또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는 열매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 아프리카 선교를 가면서 모든 여건이 막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선교로 간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 돈을 4천만 원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 소통이 부재되었습니다. 소통이 완벽하게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선교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현지 선교사와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시험이 들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현지에서 우리가 당하였던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문제,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전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노라. 오늘날도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곳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꿈이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터 저는 경찰하면서도 내 꿈이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수가 되는 것이고 농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꿈은 제가 텃밭을 가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꿈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경찰 선교센터 우리 1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1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300억짜리 선교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걸 만들고 20명의 경찰 선교사를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였다면 그것은 열매일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소자를 도운 일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나의 지갑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면 그것 또한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열매는 나를 부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섰을 때에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 물음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영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 세계에 관한 간증과 책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빛이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쓴 기록된 우리의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